우리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위로하며 삽시다. 시작. 위로하며 삽시다. 네, 여러분 위로하며 삽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로 받으며 삽시다. 시작. 위로 받으며 삽시다. 네, 위로해야 되고 또 위로 받아야 되고, 둘 다 하는 게 맞아요. 자, 따라합니다. 위로하는 성도, 위로 받는 자녀.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위로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잘 위로하는 편이세요? 위로 좀 할 줄 아십니까? 바꿔서 여러분 위로 받을 줄 아세요? 누군가가 위로를 한다고 해서 그 위로를 위로로 받기만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위로를 고깝게 여기는 경우들이 솔직히 저한테 이만큼 있거든요. 나만 그럴까? 아닐걸. 네, 그래요. 그 위로를 내가 슬픔을 극복하는 동기로 삼고 에너지로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위로할 줄도 알아야 되고 위로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위로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고 성령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위로하시는데, 그런데 그의 백성, 그의 성도된 우리들이 위로할 줄도 위로받을 줄도 모른다면 그건 좀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위로할 줄도 알아야 되고 위로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의 전문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위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런데 위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위로받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당연해요. 우리가 하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어렵기만 한 위로를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는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이 위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언급하는 성경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던져진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욥기 전체를 통해서 이 위로라는 말은 8번 나옵니다. 시편 150편이에요. 성도들의 희노애락이 거기 다 담겼는데 시편에서는 6번 나와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메시지 이사야서 66장까지 있는데 15번 나옵니다. 근데 이런 성경들보다도 분량은 훨씬 조금밖에 안 되는 이 고린도후서 13장까지 있는데 이 조금 가운데에 19번이 나와요. 그만큼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위로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성령께서 신앙 공동체에게 일러주시는 그 위로를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풍성한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을 위한 이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자,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소서. 위로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서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죽음의 슬픔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만 하는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시는 행동하는 위로입니다. 한자로 위로를 뜻하는 단어가 위로할 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위로할 위자가 참 재밌어요. 주검시자, 볼시자, 마디촌자, 마음심자, 이 네 가지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위로할 위가 되고 있어요. 중국에 진노인이라고 하는 이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유복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날 밤만 치르고 남편이 전쟁터에 끌려갔는데, 나중에 남편의 부고 소식을 들은 직후에 이 아들을 낳았어요. 진노인은 아들을 때로는 남편처럼 여기고, 또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핏줄이니까 자기 자신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이 자라서 이제 어머니를 봉양해야 할 나이가 되었는데, 근데 그 마을에는 이 청년이 마땅히 일할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북경에 가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평소에 이 엄마가 보기에도 별로 탐탁치 않은 이 왕씨가 이 아들한테, 야, 너 북경에 가지 않을래? 북경에는 거기 돈 벌 일이 많대. 너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 제가 몇 년만 고생하면 기와집은 아니더라도 초가집은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밥골물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왕씨하고 가서 돈 많이 벌어올게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이 아들이 북경으로 갔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종종 어머니에게 소식도 전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지금 열심히 돈 잘 벌고 있다고. 어머니, 제가 몇 날 며칠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세요. 어머니와 약속한 날이 되어갈 무렵 소식이 왔습니다. 충분히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몇 달 뒤에 갈 테니까 그때 뵙자고. 그런데 나는 충분히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됐는데, 같이 온 왕씨는 이게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조금 미안하다, 이런 얘기가 그 편지에 써져 있는 거예요. 아들이 오기로 한 날 아들은 오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 오다가 강도를 만나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같이 오던 왕씨 덕분에 아들의 시신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진노인을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아이고, 어떡하느냐고. 그 잘난 아들, 멀쩡한 아들, 그 좋은 아들을 이렇게 잃었으니 아유, 어쩌면 좋으냐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시신이라도 찾은 게 어디냐. 여러분들이 그 어머니라고 한다면은 이런 얘기들이 위로가 될까요?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상처를 더 아프게 핥힐 뿐이지 가슴을 찌를 뿐입니다. 어머니는 그리운 아들을 잃은 슬픔과 함께 아들의 죽음이 석연치 않다는 엄마의 직감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수령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수령한테 가서 얘기해요. 이보시오 나으리, 내 아들이 이런저런 편지를 보냈는데 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들이 그냥 죽은 것 같지는 않소이다. 내 아들의 죽음을 좀 밝혀주이소. 이 마을 수령이 혼자 고민합니다. 내가 이 노인의 슬픔을 어찌 말로 다 위로할 수 있으리라. 죽음의 원인을 밝혀 이 노인의 마음을 위로하리라. 인품 좋고 고든 심성의 수령이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아들의 죽음을 천천히 샅샅이 들여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의 시신에서 왕씨가 얘기한 것과는 다른 증거를 발견해요. 그리고 왕씨를 신문합니다. 수령은 아들이 번 돈에 눈이 먼 왕씨가 그 돈을 가로채려고 죽인 증거를 밝혀냅니다. 이 수령의 행동, 죽음을 천천히 살펴서 샅샅이 살펴서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수령의 행동,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할 때에 말만으로는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의 위로는 말보다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로가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시에요. 당신의 전 존재를 우리를 위해서 던지셨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인 위로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 아픔과 슬픔, 이 죽음과 두려움을 직접 해결하시는 위로입니다.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와 살을 다 내어주셨어요. 말로만 우리를 위로하신 게 아니라 인류가 겪는 최대의 아픔과 슬픔, 죽음과 멸망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들 죽음 때문에 두렵지 무섭지 그래도 힘내 화이팅 찌아요 그리고선 끝이야.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말뿐인 위로라고 한다면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해결하시는 위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직접 행동하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직접 해결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바로 성령을 통하여 위로하세요. 하나님의 위로는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승천하신 뒤에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에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곁에 함께 계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자, 따라합니다. 성령의 위로는 옆에 계시는 위로다. 아멘. 성령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로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 그래요. 비슷하지요. 어원이 같아요. 이 파라라는 것은 몸모 옆에, 몸모 곁에, 이게 파라예요. 그리고 칼레오는 부른다, 큰 소리 친다, 큰 소리로 말한다, 이게 칼레오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길을 걷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제가 칵 정신을 잃고 넘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일어나 보세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일어나야지. 괜찮을 거예요. 일어나, 괜찮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할까요? 아닐 거예요. 그럴 분이 없을 거예요. 보통의 경우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다고.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사람 좀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좀 불러주세요. 119 좀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게 파라칼레오예요. 옆에서 큰 소리로 부르는 거. 왜 큰 소리로 불러야 돼요? 지금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람도 깨워줘야 되고 혹시 그게 아니면은 도움을 요청을 해야지.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곁에 계시면서 하시는 위로입니다. 함께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위로, 그게 성령의 위로 파라칼레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능히 위로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당신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로서 세상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위로의 가치를 알고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를 알아서 성심으로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로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위로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능하다는 것, 내가 능한 게 아니라 누가 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능하신 거예요. 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하지 않은 나를 통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저들에게 전달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위로 방식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위로의 통로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의 통로일 뿐입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내가 위로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위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혼자 위로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위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옥상에 있는 물탱크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싱크대에 전해지는데 배관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어요. 수도꼭지까지. 위로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도꼭지나 수도배관이 물을 만듭니까? 아니죠. 전달만 해주는 거예요. 본문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는데 뭘 가지고 위로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위로로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가족이나 친구, 연인에게 받은 위로, 사람에게 받은 위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하는 거예요. 위로의 내용도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주체도 하나님, 위로의 내용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이렇게 배관일 뿐이에요. 빨대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능히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능한 위로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은 위로에 능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위로에 능해요? 오히려 우리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핥히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데는 참 능해요. 배우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프게는 참 잘하는지 몰라. 남들 마음에 후벼 파는 얘기, 어디서 배웠어요? 근데 할 줄 알잖아. 근데 반대로 누군가를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거는 능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배우고 익혀도 근데도 어수룩하고 서툴러요. 배워도 그래. 때때로 보면은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오히려 더 상처가 되고 마음 상하게 되는 일들, 여러분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나는 그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다. 나는 그런 일들 겪어본 적이 있다. 나한테 오히려 위로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더 상처가 된 적이 있잖아요. 다 우리 있어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위로라고 할 수 없는 그 위로의 말들 우리는 잘합니다. 위로의 주체가 우리가 되고 우리의 말, 나의 새치혀로 위로하려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마음에 아프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아마 위로일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상처를 받은 성도들을 찾아가서 보듬어 주는 것이 이 목사의 주 업무 중에 하나일 텐데, 그렇게 여기고 저도
지금까지 위로 좀 해보겠다고 애 좀 썼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애를 쓰기는 썼는데 과연 위로가 잘 됐나? 거기에 자신이 없어요. 제 위로의 효과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위로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저 사람을 위로했으면은 나의 위로로 저 사람이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나야 될 텐데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듭니다. 나의 위로가 저 사람에게 진짜 위로가 되었다는 그걸 경험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다가 초등학교 그 운동장 귀퉁이에 보면은 모래사장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물을 한 대박 부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 모래밭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나요? 아니에요. 밑으로 다 스며들어서 다 빠져나갑니다. 떼약볕에 비치는 여름철이면은 내가 갖다 부은 물은 밑으로 다 새어나가고 위에 처음엔 젖었던 모래도 금방 말라버리고 말아요. 나의 위로가 그렇게 모래밭에 물 붓는 것 같이 그런 것 같아요. 위로에 전혀 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히 위로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능한 위로, 우리의 위로, 사람의 위로, 말의 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위로가 집사님 기도할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의 말이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말로 저 사람을 잘 설득한들 뭐 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바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위로하고자 하실 때에 우리를 참석시키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참여시킨다면은 여러분 거기에 가서 너무 뭔가 내가 말해야지, 내가 위로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옆에 있어주면 되는 겁니다. 성경도 얘기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장례식 때도 그 슬픔을 당한 가족들 우리가 뭘로 위로할 거예요? 무슨 말을 해? 그냥 옆에 있어주면서 밥 챙겨주고 옆에 그냥 가만히 있어주고 눈물 흘리면 휴지 뽑아다가 주고 목말라 하는 것 같으면 입술이 마른 것 같으면 물 갖다 주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곁에 있어주는 거.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면 정말 위로는 하나님이 하세요. 나중에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웠어. 그때 내가 눈물 날 때마다 휴지 갖다 준 거, 그게 참 고맙더라. 내가 목말랐을 때 그 옆에서 물 챙겨준 거, 나 그거 생각나. 결국에는요, 위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 나를 가득 채우고 가족과 공동체를 넘어서는 위로입니다. 따라합니다. 위로가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로는 나 개인과 우리 가정 안에 멈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는 각 개인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위로받은 개인들을 모으셔서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동체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랜 동안 제가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빠짐없이 발견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만 드리는 성도님들이세요. 우리들도 있어요. 사실 이 자리에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을 비난하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만 참석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의 위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60대 이상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구역 예배라든지 남녀 선교회 통해서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 통해서 지나온 세월 가운데에 그 집사님이 참 위로가 됐어,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 집 아이 밥 차려주면서 옆집도 너도 와서 같이 먹어, 이렇게 하면서 밥 챙겨준 게 크게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은 직장 다니느라 구역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구역장 누군지도 모르니까 전화번호 모르는 전화라고 아예 받지도 않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남녀 선교회도 아이고 안 가지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 사귀는 거 그거 별거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됐지, 사람 봐봐야 시험만 들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믿음은 공동체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통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독교 신앙 믿음은 공동체적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는 당신 혼자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 서로 옆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을 위로에 초대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위로를 겪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할 때에 위로의 성령께서 나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그저 눈물 주룩 흘리면서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지만은, 내 곁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저 집사님 통해서 위로해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옆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고 시험받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솔직히 더 많아요. 위로받기보다 상처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게 우리들이에요. 왜 교회 공동체가 위로가 아닌 상처 주는 공동체가 됩니까? 왜 말만으로는 위로하기가 쉽지 않은데 말만으로 상처 주는 거는 왜 그렇게 쉬워요?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으면서 왜 그 위로는 어디다 갖다 팔아먹고 오히려 상처 주느냐고요. 능히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상처 주는 거, 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렇게 많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1번은 오른쪽 눈을 이렇게 윙크하시면 됩니다. 2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왼쪽 눈을 이렇게 윙크하시면 돼요. 자, 생각 들어보시고 내가 1번이다 오른쪽, 2번이다 왼쪽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나는 그동안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받은 것보다 위로받은 것이 더 많다. 2번. 아니다. 나는 위로받은 것보다 상처받은 게 더 많다. 자, 시작. 이러고 하시면은, 이러고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여기서 안 보여요. 제 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한번 다르게 질문을 해볼게요. 1번. 나는 그동안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 준 것보다 위로해 준 게 더 많다. 2번. 아니다. 나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위로해 준 적보다 상처 준 적이 더 많다. 자, 시작. 여러분을 위로해 준 사람보다 상처 준 사람이 더 많죠. 그리고 여러분이 상처 준 사람보다 위로해 준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죠. 아마 다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원래 사람들은 원래 내가 상처 준 거는 잘 기억 못하고 상처 받은 거는 평생에 기억을 해요. 내가 위로해 준 거는 기억하는데 위로 받은 거는 금방 홀랑 까먹어요. 그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학폭 문제가 또 사회에 뉴스로 많이 나옵니다. 가해했던 학생들은 내가 언제 그랬어 기억도 못하는데, 가해받은 피해 학생은 어때요? 못 잊어서 힘들어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해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다, 이 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역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환난한 동안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보다 상처를 주고받기를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 상처는 잘 주면서 위로는 잘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역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상하지요? 위로에는 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 주는 거에 능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역사하게 하신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모순입니다. 죄인들을 들어서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부터가 모순이에요. 내가 위로를 잘하면은 위로하는 데 쓰겠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잘 못하는데 가서 한다는 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써서 위로하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위로의 모순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상처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넘쳐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희한하지요. 상처를 주는 자들로 위로가 넘치게 하신다. 상처 주는 나를 통해서 오히려 위로가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의 위로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요. 의도하지 않고서도 상처를 주고받고, 많은 경우 생각이 짧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말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더러는 그냥 던진 말 한마디로 상처가 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근데 이런 우리로 위로가 넘치게 하시겠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입만 벌리면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의 입술에는 재갈을 물려주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위로만 전달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듣는 것도 제대로 못해요. 저 사람은 위로한다고 나한테 하는 말인데 나는 그게 고깝게 들려요.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러니 위로 받을 줄 아는 지혜도 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모순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위로가 넘치는 삶을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욱더 능히 위로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따라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소서. 능히 위로하게 하소서. 위로가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자로 부르셔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위로가 넘쳐 흘러서 이 지역사회까지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우리 성답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겪는 어려움과 아픔,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위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프고 힘들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로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도 위로에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그냥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 우리 성답 공동체가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위로가 넘쳐나서 이 지역 사회까지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성답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로하고 위로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겪는 어려움과 슬픔, 아픔 가운데에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위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로에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표정, 얕은 선행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대로 말하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위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위로한답시고 하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상처를 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위로에 능한 것이 아니라 상처에 능한 것이 바로 우리들임을 고백하오니,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내 안에 부어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로서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당 공동체가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들어 지친 자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그 위로를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위로가 세상 밖으로, 교회 밖으로 충만하게 넘쳐오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로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항존직 세미나가 마지막 한 번 더 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항존직 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항존직 제도를 통해서 정말로 참 교회들이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복음전도도 많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항존직으로 섬겼던 많은 헌신한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역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들의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삶에서 넘쳐나는 은혜, 풍성한 결실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은퇴하신 항존직자들도 있습니다. 젊어서 열심히 섬긴 한종직 우리 은퇴자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지금 당장의 시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세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끼치게 하시고 일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은퇴하신 항존직 분자들을 하나님 믿음과 열정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직분자들을 잘 양성하고 훈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뽑아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워놓고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양성하고 또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항존직 분자들의 일꾼 양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항존직 분자들 아버지 주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뜨거운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하시고 영광과 지혜와 사랑을 주시고 저들의 생업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들마다 전달하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해주시더라.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저희들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줄 알게 하시고 받은 위로로서 다른 이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저희는 위로보다 상처 주기에 능하기만 한 죄악된 존재입니다.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상처 주는 입술에는 재갈을 물려주시고 우는 자들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답교회 공동체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들, 구역과 남선교회, 여전교회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과 음성으로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이 깨지면서 외로움에 눈물 짓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분노를 터뜨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안에 더욱 따스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넘쳐나는 사랑이 이 지역을 다 촉촉히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